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어떤 조건과 대가와 결부시켜서 믿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신실하게 은사를 감당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나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빙자해서 그 은사를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적 권위를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심지어 그것 가지고 돈벌이까지 막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잘남과 공로와 업적과 우월성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착각, 이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보죠. 바보 중에 이런 바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혈통이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남이 아니라, 그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들이 못났음에도, 그들이 부족함에도,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함에도,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먹어요. 계속 못 알아먹고,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공로업적이 대단해서,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그거 드러내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아주 선민의식 때문에 그냥 아주 선민의식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냥 이 앞뒤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의 그런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려요. 그냥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1차로 흩어지고, 그리고 AD 135년에 2차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앞으로 유대인들은 절대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오지도 마라, 그냥 아주 전 세계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존귀한 백성 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행위로 거룩한 자녀 됐어요? 내 공로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 자체를 신봉했어요. 율법의 그 문자 하나하나 그 자체를 신봉했어요. 그걸 해석하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쏟았어요. 해석하면 뭐하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 율법 자체, 율법의 해석 자체, 우리가 오늘 말씀 많이 하지만 여러분, 말씀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곧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 이걸 오용하게 되면, 이걸 잘못 착각하게 되면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처럼 말씀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은 붙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주의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은사는 필요하지만 은사주의는 아닌 거예요. 뭐든지 이즘이나 이스트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들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더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안에 가장 큰 대적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할례파라고 그러죠. 이 할례가 뭡니까? 유대의식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적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오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착각하는 이런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선민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 속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잘남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다, 이것이 분명한 성서의 증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아무 조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조건적 믿음 또는 대가적 신앙의식은 곧 참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는 당연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떤 가치관이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하시잖아요. 이 팔복 설교와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천국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강력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조건이나 목적이 그런 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건 목적을 거기다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천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어 세상에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고요. 망하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과 조건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가야지, 그걸 모르고 가면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것이 무가치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행 은총으로 일방적으로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조건 충족만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율법 준수를 강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라고요. 이게 정말 큰 왜곡이었어요. 여러분,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삶의 증명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는 게 유대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교 가지고는 세상 구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무엇 못하면 내가 무엇 못하리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하면 종주권 계약 문서라고 말해요. 이런 종주권 계약 문서의 기본 틀은 조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걸 잘못 착각하는데, 조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앞으로 이렇게 사시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종주권 계약 문서의 기본 틀을 따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선민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조건 구원이 맞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뜻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진정한 성도의 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지금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뻔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아이 뻔한 인생이지 뭐, 에이 뻔할 뻔짠 인생이야, 이 정도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저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저렇게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금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풍토나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사람 정말 궁금하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지, 그분이 내 인생길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곧 자기 정체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왜 중요하냐? 성도로서의 정체성,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궁금히 여기게 되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전도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 믿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이신가,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산다면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늘 듣는 말이 충성하라 그 말 아닙니까?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런 얘기들이 들을 때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돼? 교회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이도 그분은 정확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다 보면 우리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니까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려 믿다 보면 부대끼잖아요. 서로 부대끼고 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부부끼리 살아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데요. 부부끼리 살아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요. 오죽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요, 밥을 해도, 국수를 삶아도 영광스럽게 하고, 청소를 해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죽지 못해 막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한다면 영광이 되겠어?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근원적으로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만 알고,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는 바로 주님뿐이다. 이것만 정확하면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이 땅에서 내가 말하는 것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도전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감격, 봉사도 감격, 헌신도 감격.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으로 일하세요. 감격으로. 좋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좋아서 하고, 기도도 좋아서 하고, 봉사도 좋아서 하고, 찬양도 좋아서 하고. 좋아서 하면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신바람의 신자가 뭐예요? 귀신 신자 바람이요. 귀신 신자 바람. 예, 신바람이 무슨 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바람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감격이 없고 그냥 맨날 불평만 있고 그냥,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이단이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깨트립니까?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면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에 이런저런 많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이나 비난이나 아니면 교회 일이 자꾸 중노동이 되고 말이야, 고역이 되고 말이야, 하기 싫어지고 막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하늘성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